우리 7월 한 달 내내 감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라 가지고 감사를 묵상했는데 그때 주제는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드리는 감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받아서 감사와 드릴 수 있어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의미를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감사와 찬양의 시가 여러 편 실려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감사시,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감사시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갈피로 이렇게 딱 꽂아 놓으세요. 저처럼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딱 꽂아 놓으시고 그때마다 찾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성경책에 보면 이게 표가 두 개예요. 왜 두 개 있는 줄 아세요? 오늘을 위함이죠. 이렇게 딱 꽂아 놓으시고, 하나는 출애굽기 15장, 하나는 사무엘상 2장에 표시를 해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 15장은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 시에 나타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과 매우 연관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건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인데 그거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타난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에 이 감사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애굽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또한 애굽 군대를 수장했습니다. 우리 오늘 출애굽기 15장 4절 5절 보니까 애굽의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을 시키면서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원천이시고 나의 찬양의 온전히 대상이 되시고 내가 승전가를 부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죠. 또 뒤쪽으로 가면 읽진 않았지만 17절 같은 데 가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기업의 산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쫙 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감사와는 조금 대조를 이루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는 경험하고 고백하고 확신한다는 면에서 모세의 감사의 시와 별다를 점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세는요,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고 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했는데 사무엘, 자식을 얻게 된 감사로부터 그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는 이 모세의 시와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나의 시는 무엇인가를 받아서 감사한 시지만, 그죠? 모세의 시는, 근데 한나의 시는요,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시예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의 시는, 모세의 노래는, 찬양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시지만, 한나는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감사는 두 가지예요. 받아서 감사도 있을 수 있지만 드릴 수 있어서 감사도 있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모세의 시는 받아서 감사한 시고, 한나의 시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시는 드려서 감사한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둘 중에 받아서 감사한 건가요? 여러분의 감사는? 아니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건가요?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두 편의 감사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로 다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가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절 같은 데 보시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막 찬양하고 있죠. 제가 이제 출애굽기 15장을 묵상하면서 너무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좋더라고요. 제 마음도 좋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니까 제 마음이 참 좋았는데, 근데 모세의 이 시를 감상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느꼈을지 모르는데 이 모세가 감사하는 그 시점입니다. 시점. 그러니까 언제 감사하는가의 문제예요. 이 시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 모세가 언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 홍해의 큰 기적을 보고 난 직후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난 후였어요. 오늘 성경 여기 앞에 PPT를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31절은 본문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큰 능력을 보고 난 다음의 시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 15장에서 감사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감사해요. 오늘 나타난 이 모세의 감사도 참 귀하죠. 하나님께 거창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감사의 특징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난 뒤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감사의 시점은 얻고 난 다음이고 모세의 감사의 이유는 얻은 것 때문이에요. 어쩌면 모세의 감사는 철저히 얻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5장 묵상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정말 감사가 되려면 감사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점이 의외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인가 내가 기뻐하는 감사인가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돼요. 그 시점, 내가 언제 감사하는가. 그렇다면 모세는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질문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홍해를 가르고 건너지 못해서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포로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갔다면, 그 가운데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거나 큰 피해를 당했더라면 모세는 과연 이 감사의 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번 제 자신에게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면요, 이런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라고 애굽 바로에게 모세를 가라고 모세를 불렀을 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어쩌면 죽는 길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함이 사라지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거든요. 모세는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나 하고 이제 옛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나 같은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감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회피하며 멀리했어요. 갖은 핑계와 이유를 찾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를 묵상할 때 이런 점은 너무나 아쉬움이 남아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편과 조건은 안 되지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함으로 받았더라면,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게 아니라 자진해서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쉬워요, 그게.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거하고 강권해서 하는 거에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순종과 설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 자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해줄래?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다니, 나 같은 죄 많은 인생, 예수 믿는 것도 감지덕지 않은데 나한테 일을 맡겨주시다니, 이게 훨씬 축복돼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해 보니까 이게 훨씬 나아요. 근데 모세는 좀 아쉽단 말이죠. 모세는 강권해서 그 길을 걷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요. 불에 타는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세요. 능력의 지팡이를 손에 들려줘요. 보여주고 지워주고 설득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민수기 20장 제가 무리바 사건을 한번 적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굵은 글씨를 중심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여기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있는지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데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하라고 지팡이를 들고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키지 않은 짓을 2개 했는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마치 모세와 아론이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로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퍼포먼스를 했는데 바위를 2번 탁 쳤어요. 사람들이 탁 쳐다보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뭐가 뭐 대수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12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셨어요. 믿지 않은 결과로 그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했다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되면요, 순종할 수 없게 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은 결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는가 따지고 올라가면 감사가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이 왜곡되어 있거나 틀어져 있을 때 그 결과는 의외로 컸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들은 출애굽의 1등 공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뿐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아까 우리 보셨듯이 큰 능력을 보았을 때 했습니다.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터쳐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보내주셔서 먹게 하실 때의 감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때에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셨는데도 감사하지 않았어요. 순 원망만 했어요. 수준 이하고 기본 이하였어요. 왜요? 그들은 아직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는 늘 불평해요. 그런 게 너무 아쉬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광야에 나오느라고 먹을 것 변변히 챙겨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돌같이 딱딱한 맛없는 빵을 눈물과 함께 삼킬 때에 어느 광야 낯선 길바닥에서 그것을 먹을 때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노예였던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그때 감사했더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전에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그들의 감사가 터져 나왔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의 모래로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뭐가 있는지 집중하는 신앙은 절대 감사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기독교의 영성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만 가르치는 영성이 아니에요. 세상에도 감사라고 하잖아요. 교회에도 감사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어떤 감사를 배우시겠어요? 내 손에 좋은 거 지어주시니까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잃어버리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케 하시거나 이기게 하실 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뛰어난 전투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감사하게 되면 복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게 돼요.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어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오면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을 만만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고난은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난 이겼어요. 내일 고난이 안 어려워요? 또 어려워요. 왜요? 새로워요. 그래서 고난은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다양성, 창의성, 집단성. 다양성은 뭐냐면 다양한 모습으로 달려와요. 창의성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와요. 집단성은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거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가 있는 분들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매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럼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반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인과관계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인과관계라는 게 뭐냐면 합리성입니다. 이런 거예요. 원인이 있는가? 그래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한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탄도 추천해요. 감사하라고 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냐고 자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감사할 조건이 있다면 감사하라고 그래요. 사탄도 추천해요. 근데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뭐하러 감사하냐고 그래요. 너 지금 속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요 자꾸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결과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외적으로는 반드시 불평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반드시 우울이 와요. 이게 정해져 있는 수순이에요. 원망과 불평 다음에 반드시 우울이 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꼭 기억하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바보같이 감사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바본가 봐, 저 사람 미쳤나 봐, 실성했나 봐, 그럴 정도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무조건 감사를요 절대 감사라고 합니다. 절대 감사. 이런 절대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감사한 것도 귀하죠. 여러분, 그 감사도 꼭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감사할 조건이 생겼잖아요. 그런 감사를 상대적 감사라고 그래요. 합리적 감사이고 이유가 있는 감사예요. 그건요,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요구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할 만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조건이 됐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분이 많아요. 뭐 그런 건 차지하고라도. 이런 절대 감사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의 감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실천을 요구하는 감사는 바로 이 감사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사실 종교적 영역은 아니에요. 기독교적 영성의 영역은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한다고 본다면 그건 도덕적, 윤리적 영역이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공으로 돌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이, 제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인터뷰할 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옆에 사람들이 도와줬대요. 자기 팀원들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훌륭하죠? 훌륭한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제가 연습할 때는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팀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 사람이지만 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 중에는요, 실패해도 넘어져도 감사한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인격이 훌륭한 걸 뛰어넘어서 고매하신 분이에요. 세상에는요, 실패한데 감사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근데도 개 중에는요, 인격이 고매하셔가지고 실패해도 무너져도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감사는 정의가 하나님께로부터 근거하는 감사예요. 아무리 고매하신 분이 실패해도 넘어져도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기점으로 내게부터 시작되는 감사는 그거는 절대 감사 아니에요. 내 인격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공급자 되시고 내 해결자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적 감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 감사의 사람이에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복이 그의 인생 가운데 머물러요.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 쓴뿌리, 나의 지금 현재의 초라한 모습, 무능한 모습,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불안과 불확신 속에서도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영성적 감사예요. 절대적 감사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도덕 윤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그거는 도덕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난 어떤 경우도 감사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원망하던가요? 불평하던가요? 사실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사실 글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무시야, 이 터키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보로 가라 해서 왔는데 감옥에 갇혀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저하고 뭐 장난치십니까? 왜 감옥에다 감옥 가라고 이 길로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감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감사. 옆에 있는 다른 제수가 보면 미친놈이 미친놈. 바보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깊은 지하 감옥에 풀려날 수 없는데 착고가 다 풀리잖아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 이길 수 없어요.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근데 감사하시면 사도 바울의 착고가 풀리는 것처럼 풀려서 나가는 거예요.
바보같이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욥이 원망하던가요? 감사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한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가 안 나오지. 당연히 다 전재산 잃고 자식 다 죽었어요.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미쳐도 시원찮을 판인데. 근데 감사하니까 원상 복구되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욥기의 결말이에요.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단 항상 왜를 찾아요. Why? 왜? 도대체 왜? 여러분, 감사의 영역에서는요, 그 왜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절대 감사만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 여러분이 지혜 가지고 경험 같은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 내 뒤에 계심을 믿을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감사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이 여러분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한나의 기도 같은 것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성경적인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려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우리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냐 다 알고 계시죠? 아이를 못 낳았어요. 무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를 잘 못 낳으면 힘들죠. 그런 여인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당연히 남자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를 못 낳으면 그 당시에는 더 큰 문제였어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의 척도입니다. 노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자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농사를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기록에 보니까 한 여인이 20명까지 낳았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좀 일찍 한다고, 한 15세 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낳고 또 한 해 쉬었다가 또 하라고 이렇게 뭐 연달아 또 거기다가 보면 또 쌍둥이들이 몇 번 낳고 뭐 그렇겠죠. 그러면 20명. 그 여인은 끝내주는 여인이에요. 참 우리 여성분들한테 말하긴 죄송한데 그 당시에 여성은 애 낳는 기계였어요. 일 안 했어요. 여성들은 그냥 애만 낳는 거예요. 그 일은 다 남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은 할 게 없어요. 과부가 되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 사회였어요. 애를 못 낳으면 그 사회에 얼마나 괄세받고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이 아이 문제는 곧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절박한 문제였어요. 근데 그렇게 얻은 아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하도 안 나아지니까. 이렇게 서원 기도하면 낳기 치해서 서원을 했는데 덜컥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이를 바쳐야 돼요. 제가 한나였으면 안 바쳤을 거예요. 서원 그까짓 거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약속 헌시짝같이 저버리는 거 빌비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속해도 내 분리하면 안 해버리잖아요.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는 일, 이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약속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되는데 왜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경우가 몇 가지 없는데 그때 드러나요. 오늘 한나의 시는, 사무엘상 2장에 읽으신 한나의 시는 바로 이 귀한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기뻐서 쓴 시예요. 이해가 돼요? 기쁘긴 뭐가 기뻐요? 여러분,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 읽으시면 여기에 특징이 하나 나타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의 사자도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받은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한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나의 감사의 시에는 사무엘을 낳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아이가 없어 고민할 때에는 아이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해답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안 거예요. 돈이 없을 때 돈을 벌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돈을 막상 벌고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의 감사와 찬양의 주제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기독교 영성의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시는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더 이상 한나도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내 환경과 조건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시도 이 모세와 시와 마찬가지로 그 감사의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한나의 시는요, 이 드려서 기뻐서 쓴 이 시는 얻었을 때 감사의 시가 아닙니다. 한나의 감사의 시점은 드릴 때예요. 드릴 수 있어서 기뻐서 쓴 시고 얻어서 기뻐서 쓴 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얻었기 때문에 감동받고 감격해서 쓴 시가 아니에요. 시점이 매우 절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주목하고 계세요. 만약 이 시가 한나가 아들을 낳고 나서 감사해서 쓴 시라면, 내가 얻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라면 모세의 감사와 저와 여러분의 감사와 다를 게 없어요. 똑같잖아요. 그럼 제가 왜 이 시를 비교했겠어요?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기뻐서 쓴 시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나가 진정 감사하고 있는 것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열내고 있는 거예요. 열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의 근본, 여러분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점, 그 원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토록 아이가 없어 애달파하던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한나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엘리는 술 취한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낮에 술 먹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사람은 몰라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알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나의 시에는요, 곳곳에서 내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원망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한나는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감사에는요, 소중한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발전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까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잘 몰라요.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고개 끄덕이죠. 그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만져주실 때, 여러분, 그때 위로가 넘쳐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섬길 대상이지.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기대가 커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커지게 하시기 위해서 배신당하게 만드세요. 사람이 뒤통수 치고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뒤통수 치고 떠나갈 때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의지하지 않을 걸 의지했구나. 그걸 알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더욱 하나님 바라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바라는 거 있지. 그런 거 있으면 사람의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가 없어져요. 거기는 사람만 난무하는 가정이 돼요. 사람은 제가 섬기는 거예요. 희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꾸 뭔가를 기대해. 자식들한테 뭘 자꾸 기대하고, 자식은 엄마한테 아빠한테 뭘 자꾸 기대해요. 여러분, 그때 사람의 기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사라져버려요. 진정한 만족과 감사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알아주신다고 할 때, 그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몇 명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죠. 수학인데 6명, 사무엘까지 포함해서 6명 낳은 거죠. 한 명도 못한 여인이 6명 낳은 거. 20명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6명 낳았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감사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 아니에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 아닙니다. 믿음은 감사할 때까지 믿음 아니에요. 무조건 감사하셔야 돼요. 바보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월 들어서 감사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그냥 또 듣고 흘리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올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